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1장에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2장부터는 주님께서 교회의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7개의 교회,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 7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교회에 한 교회 한 교회씩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로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쭉 이렇게 볼 때 7개의 교회가 따로따로 하나의 교회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7개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의 하나라고 그 다양한 모습들을 그냥 7개로 나뉘어서 얘기했다라고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를 그 신학자들이나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개의 교회가 7개로 나뉘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고요. 교회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각의 구성원들이 또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 각각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왔으니까 조금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의 중요한 그 도시를 갖다가 세 도시를 일컬어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고요. 오늘 말하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이 오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시의 그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 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이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굉장히 어떤 풍요로움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좋은 것만 있나요?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가요? 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나쁜 일들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외국에서 살고 오신 분들, 저도 이제 독일에서 잠깐 살고 왔지만 저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도시가 서울 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이게 우물안 개구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저도 이제 몇 나라들을 다녀보면서 도시들을 보니까 아니에요. 서울이랑 전혀 달라요. 빌딩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 없고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항공 사진을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는데 항공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시의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이 굉장히 좀 넓은 그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은 어떤 지역은 좀 숲도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건물도 있고 어떤 지역은 거리도 있고 광장도 있고 이런 구분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위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빽빽하게 빌딩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없어요.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요. 밤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밤이든 화려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거리에 보면은 담배꽁초, 뭐 여러 가지 휴지들, 오만가지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런 도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물질들이 많이 어떤 풍요로움이 누려지는 그런 서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많은 것들이 오가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교 그 문명이 발달해 있는 것이 에베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요. 자, 오늘 저랑 사진을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요거 말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길 보이세요? 자, 왼쪽에 보면 길이 있어요. 자, 저 길 저 끝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면서 에베소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뭐라고 말해요?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회중석에서 보면은 이 지금 광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저쪽에 지금 아까 전에 길 보이셨죠? 저쪽 끝에 뭐가 있냐면 두란노 서원이 있고 거기서 한참을 내려가야 아까 보였던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이 집터가 있고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많은 그 무너진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곳이 화장실 시설이기도 하고 상수도 시설도 있고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거기서 발견됐던 하나의 그 신상인데 이 신상이 바로 아데미 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데미 신상,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다이아나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아데미 신상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24개의 그 유방이 달려 있고 이것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아테네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우상을 우리가 새긴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우상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우는 우상도 있어요. 아주 큰 신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상은 보통은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들고서 자기의 소원을 갖다 거기다 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런 신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아테네는 중요한 도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른 도시, 고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지만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무려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아까 보였던 그 거리 있죠? 그게 바울이 거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전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끌려가도 아까 전에 보였던 그 큰 운동장 같은 곳 있죠. 거기에 끌려가서 바울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보는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있죠. 거기 보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즉 관광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관광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장격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은장색이라고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손으로 새긴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그냥
뭐 듣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동화가 되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장색과 많은 직공들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잘못된 것이구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여신 아데미여 이걸 갖다가 아까 전에 보면은 큰 회당 있죠.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아데미여 그리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그 장면이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바울이 전할 때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야 아데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바울이 다니면서 야 아데미 그건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 보면 그 성경에 그대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야 이 사람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회중들을 흩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기에는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있고요. 몸에는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다양한 짐승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그 24명의 그 유방이 이제 24개라 그랬잖아요. 이 24라는 어떤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인데 24명의 흰옷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뒤에는 죄송하지만 자신의 고환을 잘라서 바친 그 사제들이 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고환을 자르고 스스로 그렇게 사제가 된 남자 24명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또 항구까지 이것을 쭉 행진을 한 다음에 그 행진하고 나서 소의 고환 24개를 또 바치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신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신을 섬기고 그 당시에 고대의 이 아데미 신상은 아테네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그 큰 신전이거든요. 그 신전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신을 소아시아 여러 곳에다가 수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을 갖다가 전하는 그 아테네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테네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두란노라고 말하면 아시겠어요? 두란노 서원. 자,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란노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 그러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어떤 그 운영했던 큰 어떤 학교, 스콜레라고 하면은 스쿨이라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스콜레, 당시에 서원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써 있지만 이게 스콜레예요. 그러니까 학교입니다.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 있었던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그 당시에 서원은 개인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굉장히 그런 어떤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는 티란누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원래는 이름이 두란노, 우리는 두란노 그러니까 무슨 도시 이름 같기도 하고 두란노 그러면은 어떤 그런 공적인 어떤 공공기관인가? 저렇게 큰 또 학교를 갖다 만들 정도면은 이거는 나를 개인이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원 전 사람이에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기원 전에 저렇게 큰 서원도 만들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1세기 즉 1세기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에는 이 서원이 많이 이렇게 뭐 풍요로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부침이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내려앉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란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학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를 빌려요. 빌렸던지
어떤 사람들은 빌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두란노 서원을 지키던 어떤 관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에게 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을 가르치냐면 2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도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요한이 특징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 있어요. 요한이 에베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맡기시는 분이 있죠. 누구죠?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서 여기에 와서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 같이 두란노에서 같이 가르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질과 문명과 이방신과 수많은 어떤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이런 곳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요?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꼼꼼하게 가르치고 했을 때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에베소에 대한 윤곽이 좀 그려져요. 에베소, 그냥 책 속에서만 나오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있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왕래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특심한 것도 우리가 좀 알게 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2절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좀 불안하죠? 어떤 게 불안해요? 내일 또 우리 박범성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내일 혼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들은 이유가 아까 전에도 봤듯이 그렇구나, 이런 도시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꼼꼼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밖으로 드러난 것인데,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것이 같이 사실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활동과 외적인 행동들을 같이 일치하는 행동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라고 말하는 행위라는 단어 안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움직여갔구나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움직임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친절할 수 있죠. 교회 오면 웃음 띌 수 있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속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겉과 속이 같은, 믿음과 행위가 같은 게 다른 어려운 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속 다르고 사람 겉 다르지, 이게 아니고 속 같고 겉 같은 것, 겉이 속이 같은 것이 좋은 행위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단어로 보니까 어떤 단어죠? 수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피, 땀, 기절,
뭐 약간 보면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기절까지 했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래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수고라는 단어 가운데는 기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입니다. 달려가는데 이 수고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인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즉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교회가 또 수고도 했대네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고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소망으로 인내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모습들을 쭉 보면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강요를 받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 수장은 누구였냐면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죠?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또 수장이 필요하죠. 누가 또 수장이 돼야 되죠? 같이 있었던 요한이 수장이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수장이 된다는 것은 의무를 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반모섬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끌려간 바울을 대신해서 요한이 거기에 수장이 되고 요한이 거기서 이제 수장이 되면서 우리를 황제 숭배 안 하죠. 당연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인데 황제 숭배 안 하고 그들이 곧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했던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반모섬에 끌려가요. 자,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환상 보고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려나와서 그가 돌아와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수고했던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능력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있네요. 어떤 것을 칭찬합니까?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짓을 드러낸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드러낸 것이 그냥 거짓이야. 거짓을 갖다가 뭐 말하고 있어. 이것을 드러낸 것이 이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에이 그게 은혜지 그게 사랑이지 그러고 덮어주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가서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방법들이 아닙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드러낸 것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거짓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에 그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거짓 시험을 하고서 드러낸 것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했대요. 오늘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환상적이죠. 끝내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교회예요. 저는 내일의 말씀이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탄한 교회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졌다는 게 뭐 진짜로 겉의 모습이 무너지고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서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섰고 교회가 멋지게 서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멋지게 걸어가는 에베소의 교회 모습 가운데 내일 있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칭찬의 모습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씀 배우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요한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성경 공부반도 있었대요. 성경을 배우고 같이 그들이 성경을 논의하고 성경을 같이 머리로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겉으로 행위로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대요. 그 모습이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먹고 오늘 나타나는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멋진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정말 하나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행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이 땅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 사경의 가운데 말씀을 먹고 또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째 봉사라는 제목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를 11월 15일 날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전할 것 아닙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또 먹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삶에서도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또 수고하고 인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겉으로도